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십계명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뭐 8번째 도적질하지 말라기 때문에 나누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셔서 너무 좋고요. 계속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들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좀 충격적이지 않으셨어요? 통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저도 설교 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남성 중에 외도를 경험한 분이 50.6%? 그러니까 이 중에 절반이잖아요. 지금 다 아닌 척하는 거지 지금. 절반이잖아요, 절반.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당신은 외도했습니까? 제가 본 게 조선일보 통계예요. 2020년 통계인데 정직하게 썼을까요? 보고 있는데 글씨 잘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성적인 접촉의 외도만 생각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서 교류라든지 뭐 데이트를 좀 했다든지 정도는 이분들이 정직하게 외도라고 기입했을까요? 그러면 그 통계가 50.6%든 50% 정도로 말하는 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상당히 많구나. 지난주 목사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통계를 보면 이거 너무 옛날 얘기 아니에요? 가능합니까? 저 옛날 얘기 할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와 고린도에게 동일한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성적으로 덜 개방된 사회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동일한 법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간음하지 마십시오. 왜 교회가 이 법을 강조할까요? 여기에 절반은 아닌데. 여기에 절반이라면 기분 나쁘시면 하여튼 어딘가의 절반은 아닌데도 여전히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기독교가, 특별히 개신교회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가정입니다. 이 설교를 듣지 않아도 저는 이제 월요일날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을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경고했습니다. 아빠가 만약 바람을 피면 나는 아빠는 안 볼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럴 리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얼마나 많은 가정이 슬픔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제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거 써놓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자 한병철이 말하듯 사랑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또 가정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별 의미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일곱 번째 계명도 얘기해야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여전히 사랑은 중요하고 그 사랑으로 시작되는 가정이라는 건 소중합니다. 그것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다 사랑의 결과들이에요. 오늘은 도적질하지 말란데요. 이 계명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변에 도둑질 당해본 사람 있어요? 저희 교회 꽤 많으세요. 어떤 겁니까? 대표적인 게 요새 우리가 당하는 도둑질은 보이스피싱 있죠. 스미싱 있죠. 저도 한번 당했어요. 구독을 누르니까 바로 15만 원 나가던데요. 환불도 안 되고 말이에요. 애플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스미싱도 당했고요. 또 저는 이거 되게 마음 아픈데 저희 교회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20대 30대 초반에 어렵게 읽었던 재산을 한 번에 잃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런 게 생각났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진짜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이 법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탕비실에서 간식 훔쳐서 집에 가시는 분들, 회사에서 사무용품 훔쳐서 가시는 분들, 제가 그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뭐 적당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도둑질 당하지도 마시고요. 이번에 또 하면 딱 라인 맞아서 아멘 해주세요. 좋은데 체온이 좋은데. 여러분 도둑질 당하지도 마시고요. 도둑질 하지도 마십시오. 네, 그렇죠. 그게 저희의 규칙이죠.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쉽게 말하면 남의 재산을 훔치지 말라는 건데, 이 명령에 좀 특이한 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명령에 뭐가 없습니까? 목적어가 없죠. 도대체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가? 뭐 시간도요. 그리고 뭐 남의 마음도요. 뭐든지요. 훔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그 의미에 있어서 중요해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신명기 이와 관련된 해제라고 할까요? 부속 설명이라 할까,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린 특별한 본문을 몇 개 찾아볼 겁니다. 22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도둑질에 대한 얘기는 매우 특별해요. 그리고 매우 구체적이에요. 1절, 2절, 3절, 4절을 저랑 교대로 읽습니다. 제가 1절 볼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므로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절 읽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게 매우 특별한데, 이 특별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시대 다른 법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법하면 유명한 법이 있죠. 뭡니까? 함무라비 법이죠. 함무라비 법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둑질 관련된 규정입니다. 사람이 신이나 왕궁으로부터 황소 한 마리나 양 한 마리, 나귀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또는 배 한 척을 훔치면 몇 배인지가 중요한데요. 30배로 배상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그가 평민일 경우에는 그는 왕과 신전의 재산을 훔친 것과 달리 10배로 배상할 것이다. 만약 도둑이 갚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다면 그는 사형이다.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공통점은 뭡니까? 개인의 재산을 지키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이 더 많아요. 딱 들었을 때 차이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차이점 뭡니까? 왕과 귀족과 평민에 대한 이 도둑질에 대한 규정이 달라요. 두 번째는요, 배상에 있어서는 배가 다르잖아요. 함무라비 법은 30배입니다. 작은 게 10배죠. 그런데 성경의 법은 5배, 4배 정도 규정해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도둑이 오면 죽이면 큰일 나요. 저녁엔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할 때는 아침에 들어가야겠죠. 아침에 들어가서 얼굴 보고 아씨! 이러면 그 아저씨를 해를 끼치면 안 돼요. 근데 저녁에 들어오면 얼굴을 못 알아보니까 우당탕하면 실수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보통 함무라비 법전에서 말한 것처럼 도둑질은 갚을 게 없으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사형이라는 제도는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가 사형이에요. 이거 훔치면 사형이에요. 뭘까요? 이걸 훔치면 사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인데 안 찾아보겠습니다. 뭘 훔치면 사형일까요? 인간을 훔치면 사형입니다. 인간을 납치하여 노예로 팔면, 쉽게 말하면 우리 예전에 있었던 인신매매를 하면 사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함무라비 법과 매우 다르죠. 구약의 법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도둑질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과 소와 같은 생계를 위한 것들, 그것이 필요하다. 소는 밭을 일구는 데 필요하고 양은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옷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훔치면 안 된다. 즉 사유재산을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삶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막대한 배상은 안 돼요. 4배, 5배만 배상해야 돼요. 절대 사형은 안 돼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제가 도둑질을 마음먹었으면 저는 아침에 들어갔을 거예요. 저녁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인간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법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조금 더 확장시켜도 도둑질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를 좀 볼게요. 되게 특이한 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도둑질에 대한 법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23절 볼 테니까 여러분 25절 보세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으면 안 된다.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 손으로 그 이웃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게 도둑에 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죠? 포도밭에 갈 수 있어요. 포도를 양껏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릇에 담을 수는 없어요. 곡식을 손으로 따서 배고프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비벼서요. 그렇지만 그걸 그릇에 담아갈 수는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둑질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집에 배고픈 애들 있으면 데려와서 먹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에 챙겨갈 수는 없어요. 배고픈 아이들 있을 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낫으로 베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은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법이기도 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동네에 가난한 엄마가 아빠가 애들을 데리고 포도밭에 와서 먹고 있으면 배부르게 둬라. 만약에 어떤 가난한 엄마가 와서 아이를 위해서 곡식을 따면, 어제 이 말씀을 하다가 제가 많이 울컥해가지고 지금 사회가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들을 먹게는 해야 된다. 낫으로 베진 않더라도 먹게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계명은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너희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렇지만 가난하지 않은 너희들은 당연히 나눠야 돼. 그것을 둘 다 안 하면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지 않은 사람도 이 8계명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도둑질이라는 거죠. 조금 여유 있던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신명기 24장 12절 13절 보면 좀 많이 부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12절 볼 테니까 여러분 13절을 봐주세요. 제가 이 12절 할게요. 그가 가난한 자라면, 규정이 가난한 자라면이에요.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난해요. 가난해서 저당을 많이 잡힌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옷이에요. 옷이 가치가 있었어요. 기억해보면 예수의 속옷을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제비 뽑아 가져가잖아요. 그 당시 옷감이 비쌌으니까요. 자, 그 옷을 맡길 수밖에 없는 어떤 남자, 어떤 여성을 생각해 봅시다. 자, 맡겼어요. 그런데 밤에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동의 추운 밤에 옷은 이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따뜻하게 재워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받고 그 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너희 부유한 자들은 어떤 죄를 짓는 겁니까? 바로 8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네가 돈을 빌려준 건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건 사유재산을 늘려도 되지만 그것은 가난한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되게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거 챗 GPT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되게 특이한 모습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고대 신들은요, 중세까지 근대까지만 해도 늘 왕의 재산을 보호해요. 우리가 아까 함무라비 법전에서 읽었던 것처럼. 혹은 신전, 즉 권력자들의 재산을 보호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법이 물론 가진 사람, 저와 같이 가진 사람의 재산도 보호하지만 더 많은 경우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지 않을 것,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으로 8번째 계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사실 모든 사람한테 하셨던 얘기예요. 너희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 물건 훔치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규정이 훨씬 많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신학에 이제 뭐 약간 할아버지 같은
존 칼뱅은 뭐라고 욥기 1장 설교를 하냐면, 여기 대부분 부유하신 분들이니까, 부유한 당신들은 가난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재산을 준 겁니다라고 설교해요. 당신들은 마땅히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매우 자주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가난한 사람이 오면 먹게 해줘야 됩니다. 자녀를 먹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옷을 벗고 다니면 안 됩니다. 옷을 입고 다니게 해줘야 됩니다. 밤에 잘 때 따뜻하게 자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이 있을 때 뇌물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도록, 규정대로 동일한 규정에 영향을 받도록 그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8번째 계명은 우리 눈앞에 명백하게 가난한 분들이 계실 때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도 도둑질했다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나누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잘 나누고 있는 분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랑 같이 여러분의 집에 있는 공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 공간이 어떤지 저랑 같이 상상해 봐요. 첫 번째, 이게 엉망이면 잘 안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냉동실이에요. 냉동실 열었을 때 그냥 쌓여 있는 거죠. 몇 년 된 거. 저도 얼마 전에 3년 된 오징어를 발견했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뭔가 쌓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옷장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옷장, 드레스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 번째, 신발장을 좀 생각해 보세요. 왜 사셨습니까? 거기를 왜 채우고 있습니까? 저도 상당히 많아요. 신발도 많고 옷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가요? 그냥 사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불필요한 것들 있다면 저희 교회 아나바다 방이 있어요. 카톡에. 거기 아주 흥미로운 방인데 거기 오셔서 더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성한 재산인데 왜 내가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까? 그렇다면 신명기에 사실 3번 나오는데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외우기 쉽게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속량은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되었을 때 우리를 구출하셨다, 값을 치르 구출하셨다는 겁니다. 작게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저도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 삶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린 나눠야죠. 냉장고 비우시고 옷도 좀 비워보시고 신발도 그만 사시고 좀 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설교는 저희 교회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저희는 잘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나눈다는 거 저 알아요. 씨앗 모임에서 누군가 어려울 때 재정을 나누고 물건 나누고 계시고, 저 진짜 감격했던 게 얼마 전에 안동 산불 헌금을 여러분 1,000만 원 가까이를 두 주 해주셨어요. 전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큰 액수가 모금될 거라고. 그래서 저는 기백 목사님도 이 설교 정말 많이 하셨고 저도 진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월드비전이라든지 유니세프라든지 굿네이버스라든지 시루사칸 컴패션, 저 다 뭐 또 있어요. 그거 좋은 뭐라고? 초록우산. 또 뭐 있어요? 세이브 더 칠드런. 여러분 다 잘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기아 대책도 있고요. 우리 다 잘하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한 5명 정도 후원하고 있어요. 애들 태어날 때마다 한 명씩 늘려가지고요. 다 잘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 다른 얘기할 거예요. 짧게 다른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8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근원적인 도둑질 하나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었던 그 설교와 비슷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아주 오래되고 사실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도둑질이에요. 그 부분에서 전 짧게 얘기해 보려 합니다. 목사님이랑 저랑 예배를 같이 준비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하시고 오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 설교 좀 도와주시나 보다. 어제도 고등학교 3명이 뛰어내렸다고?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유 하나를 오늘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불평등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거 10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2014년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소득이 보다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보다 차별적으로 나눠져야 합니까? 라는 통계예요. 저희 나라의 통계입니다. 2014년이요. 보다 평등하게 나눠져야 한다 24%. 아니다. 보다 소득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가 56%. 조사한 모든 나라 중에 가장 낮습니다. 현재도 소득 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56%는 2014년에 더 차이가 생겨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독일의 경우를 좀 비교하는 것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2014년에 독일 통계는 소득이 더욱 평등하게 분배돼야 한다가 56%예요. 저희 나라랑 반대예요. 자, 10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통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지났어요. 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한다. 저희 나라는 12%. 보다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가 62%입니다. 그러니까 더 간격이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미국은 우리보다 더 심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미국은 32% 정도밖에 안 돼요. 소득이 더 벌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나라. 지금도 소득 불평등이 심해서 저희는 OECD 선진국이죠. 선진국 가입국 36개 중에 28입니다. 자, 저희 나라에서 연구한 건데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입니다. 어떤 걸 했냐면 약자에 대한 관용성에 대한 조사였어요. 약자를 얼마나 따뜻하게 관용적으로 대하는가. 52개국을 조사하는데 저희 나라 52위입니다. 약자에 대한 관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의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1인당 3만 불이 넘는 GDP를 가진 나라에서 1인당 1807달러의 르완다보다도 관용도가 약하다. 우린 관용하지 않는다. 자, 결론입니다. 이 모든 삶의 결론이 뭐냐? 이건 이케아 통계인데요. 매년 소비자 의식 조사를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돈 셀 때 아닙니다. 통장 볼 때 아닙니다. 언제가 제일 행복하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어요. 뭘 만나도 경쟁해야 되니까. 이 통계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라는 거예요. 너무 불행해서 고등학생들이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불행하냐? 제가 그랬죠. 소득의 차이가 더 벌어져야 된다. 이 생각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이 생각의 뿌리는 뭐냐? 경쟁에서 이긴 사람에게는 더 보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선진국에서 지금도 가장 경쟁이 심한데 경쟁이 더 심해진다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학업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기 있는 대부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우린 경쟁이라는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우리 제자훈련생도 다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대충 산 사람은 없어요.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다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기든 지든 집에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생 들었던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들었고 부모님한테 들었고.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원 한 방울 없는 나라에서, 가진 거 하나 없는 나라에서 그러면 사람 말고 뭐가 방법이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매우 자연스럽죠. 그래 맞아. 우리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경쟁 말고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이 있을 때는 조선 임금이 지나갈 때 막 절도 하고 눈도 못 맞추고 아 왕한테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데올로기라고 해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그건 못 바꾼다 생각하면 그게 이데올로기라고 해요. 그래 경쟁 말고 무슨 방법이 있어. 이 이데올로기가 도무지 바뀌지 않지만 죄송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경쟁사회 아니어도 우리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애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잘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경쟁하지 않아도요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저희 나라가 기름 한 방울 나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기름 한 방 안 나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불행한 겁니까? 8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를 우리가 안 지키기 때문에 전체가 안 지켜요. 왜 그렇습니까? 경쟁이라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저 사람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오르고 올라가서 내가 저 사람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올라가면 남들 여기 못 올라오게 해야 돼. 결국 그 자리를 훔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 자리보다 저 위에 있는 자리를 어떻게든 내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훔쳐야겠다. 내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삶을 훔치고 싶어하는 게 경쟁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해요. 내가 경쟁적인지 아닌지. 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행복하세요?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막 우와! 이렇게 일어나요? 그거 다 웃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했던 제자반이 있는데 거기서 한 친구는요 일어날 때 그렇게 행복하대요. 가난한데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솔직히 약간 부유한 편. 얼굴은 좀 가난해요. 그 친구한테 허락을 받았으니까 얘기합니다. 그래 그 친구가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냐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사실 그 제자반도 되게 놀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주신 삶이 너무 기대가 된대요. 하루가 진짜 선물 같대요. 아, 나는 이 삶에 충성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다들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는지. 왜 아무도 행복하게 일어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훔치려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소유한 거에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훔치려는 게 아니에요. 또 제가 또 행복한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 진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좋다. 기도하면 좋다. 묵상해야지. 오늘도 아침에 뛰면서 기도해야지. 오늘도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좋은데? 라고 보통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되게 불행해진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뛰는데 그날 되게 불행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날이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과 달라요. 여러분 행복한 날이 거의 없지만 저는 불행한 날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뛰는데 왜 내가 불행하지? 알았어요. 그날 심포지엄이었어요. 내 논문을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우리 박사님, 석사님들, 교수님 앞에서 한 14명 앞에서 이 쓰레기 같은 글을 읽어야 되다니 막 그것만 생각해도 막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거 왜 힘들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불행하지? 왜 이렇게 수치스럽지? 그리고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운동회가 생각났어요. 우리나라 이상하죠? 8명 같이 뛰기 위해서 왜 손에 도장 왜 찍어주는 거예요? 나 맨날 8등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한테 7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교에 하마노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름 실명을 말했네. 미안합니다 하마노 씨. 어쨌든 걔가 나보다 조금 더 통통해. 그래서 내가 계산해요. 내가 어디쯤에 서야 쟤랑 뛸까? 그래서 걔 옆에 딱 뛴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7등 했어요. 엄마 나 7등 했어. 왜? 1년 내내 초등학교 6년 내내 8등이었으니까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요 평생 경쟁 말고 다른 걸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요 이런 설교를 수없이 해도요 그날 막상 아침이 닥치니까 학교를 가기 싫은 거예요. 오늘 너무 부끄럽다. 그날은 기도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왜 부끄럽지? 그러면서 알게 된 것들을 나눌게요. 중요한 것들은 첫 번째, 내 삶이 어찌 되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삶이다. 내 삶이 어떻든 간에 나는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삶으로 받아들인다. 두 번째,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다였어요. 내가 충성스럽게 하루하루 준비했다면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연구한 것들을 그냥 겸손히 나누면 되지, 이걸로 내가 누군가보다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겠다. 그리고 그날 되게 행복했어요. 사실 제가 커피도 쐈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자, 저랑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가서 또 이겨야 되니까. 혹은 질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저랑 같이 세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첫 번째, 천천히 여러분 마음에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두 번째, 이게 어려운데요, 여러분은 경쟁에서 이기는 거 말고 삶의 이데올로기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전 상담을 꽤 많이 하니까요. 근데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삶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분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하십니까?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충성스럽고 충실하게 그 삶을 지금까지 살아냈다면 그냥 결과에 만족하세요. 그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 결과를 사랑하세요. 그 결과를 만족하세요. 저희 아파트에서도 얼마 전에 한 아이가 뛰어내렸습니다. 방충망을 드라이버로 풀렀어요. 중학생밖에 안 되는 여자애가. 그걸 뜯고 뛰어내린 거예요. 오래 준비했다는 뜻이겠죠. 하루에 풀지 못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푼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떨어지고 했던 얘기들, 우리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 했던 얘기들 듣고 제가 진짜 우리나라가 지옥 같다고 느꼈어요. 뭐 얘기인 줄 알아요? 소문내면 안 돼. 아파트 값 떨어지니까. 이게 우리나라예요. 어머니는 어떻대? 그 아이는 왜 그렇게 됐대? 이런 얘기는 없고 아무도 말하면 안 돼. 아파트 값 떨어지니까. 그게 다 경쟁 때문이잖아요. 아파트 몇 평 살고 내 아파트 얼마인지가 모두에게 내 지위와 계급을 나타내는 과시적 소비의 징표잖아요. 지옥 같죠. 그래서 저는 요새 만나는 엄마들, 아빠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래서 이민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가면요, 우리 한국 아저씨 아줌마들이 다 학원을 만들어 놨어요. 깜짝 놀래요. 외국 애들인데 학원을 다녀. 백인 친구가 같이 가요. 죄송한데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이미. 저는 다른 얘기 해보고 싶습니다. 이민 가실 수 있으면 가시면 좋죠. 그런데 8번째 계명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받아들이세요. 삶에서 남의 자리를 훔치려고 하지 마세요. 남의 자리를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해 주세요. 승리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디 사무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제발 1등하고 저기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이기고 이겨서 저기 가면 좋을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준 삶을 살아라. 다른 삶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소중하게 너한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 그것이 다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다.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서 참 부럽습니다. 작년에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오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아빠,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해? 중학교 2학년인데요. 중학교 2학년이 아빠한테 그런 말 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행복해? 근데 여러분, 삶이 너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게 도와주면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청소년 기간이라는 거 알려주면요. 그리고 그걸 옆에서 같이 도와주면요. 자기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물론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시험 볼 때 잘 보러 가죠. 선물도 걸어요. 이번에 잘 보면 내가 진짜 좋은 옷 사줄 거야. 근데 늘 못 봐요. 선물 안 사서 고맙긴 해요. 돈이 늘 세이브가 돼요. 근데 시험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위로해야죠. 잘 보고 싶었던 아이잖아요. 괜찮아. 그리고 이번에 왜 그랬을까?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왜 그랬는지, 너 보니까 영어가 좀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보완할까? 이게 부모의 역할이죠. 무조건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커나가는 거 보면 다르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분명히 다르게 살 수 있었는데 나는 진짜 6년 동안 지옥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선진국입니다. 계속 죽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선 다시 한번 8번째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 남의 삶을 훔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소중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저랑 마지막으로 3가지 질문하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삶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분이 주신 삶이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얻은 어저께까지의 결과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고 나서도 언젠가 또 아마 이 경쟁 때문에 학교를 가기 싫거나 여러분 앞에 서기 싫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아마 그런 날이 있겠죠. 그러면 저는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인가? 내가 그 삶을 지금까지 혹은 오늘 충성스럽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결론적인 이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오늘 이거에 관련된 기도를 잠시 하고 우리 예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깊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하십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에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부르십시다.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내 안에 가장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일하기 싫다며, 경쟁 사회에 지쳐서 집안에 홀로 아무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며, 이기고 이겼는데도 지쳐서 두려워진다면 바꿔봅시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주어진 나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가지고 오늘 물으시는 주 앞에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라고 주장하시는 주 앞에 우리 답해 보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에 나의 모든 삶과 지금 나의 모든 결정들과 나의 모든 주어진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더 충성스럽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맡기신 것을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나의 삶에 나의 집, 나의 가족, 나의 차, 나의 옷, 나의 신발, 나의 모든 것에 감사하고 나의 모든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여전히 배고프며 여전히 옷을 입지 못하며 여전히 밤에 잘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더 나누도록 고민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아.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기 때문에 충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누군가의 자리를 훔치려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남의 삶, 남의 자리들,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누군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힘겹다면, 회사에 나가고 직장에 일하는 것이 너무 지쳐서 이제 힘이 없다 느껴진다면, 그래서 이겨서 그런데도 불행하고 지고 쥐어서 나는 가치 없다고 착각하고 속고 있다면 그 삶이 주님의 것이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그 누구의 삶을 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산 너의 삶을 그저 너답게 살아가라고 하신 주님이셨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살아간 결론적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 또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를 바꿔주십시오.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기백 목사님 설교처럼 우리가 살아내서 이 시대에 많은 불행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